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이따가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목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 주의 교회를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결국 이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특징적인 것을 통해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에게, 귀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있고요, 또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과의 관계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그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해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그의 시각과 상황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주어서 결국은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객관화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적 상담도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면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죠. 좀 더 높은 시각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면서 그 높은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볼 때 2층 방으로 안내한 그 아름다운 궁전의 아가씨들처럼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2층 방에, 물론 저 하늘 높은 곳의 관점은 아니지만 비록,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문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약간 높은 관점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가진 사명이며 목회 상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한 상담가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한 카운셀러 되십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일괄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배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손에 7 별을 들고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야 했었어요. 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또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계시하여 주셨어요. 왜요? 그분이 그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신 종인 창조의 시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셔야 했던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실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카운셀러 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이제 목회 상담하다 보면, 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내담자는요 한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을 빨리 깨닫고 꿰뚫는 거예요. 꿰뚫고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빙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깨닫는 사람은요 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래, 맞아, 그거야, 이 답이 그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상담할 때 이제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아프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얘기하면 좋지만 그것을 받아서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날 것을 주면 소화가 안 돼서 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삥 돌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데, 그러나 시험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구차하게 이제 말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목회자들은 이런 상담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죽어 승리한 그리스도를 진짜 삥돌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야. 예수에 대한 질문을 계속 터져 나오면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아닌 삶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을 삥 둘러서 예수까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까지 접근하기가. 저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속 시원함을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속이 후련하고 삥 둘러 얘기할 필요가 없이 서머나 교회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은 직설 화법을 써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도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 11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보실까요? 하반절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죽어라 하는 거예요. 너도 죽어라. 그럼 너가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을 거다라고 직설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삥 둘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사망은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 것은 둘째 사망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빙둘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너희는 힘써 죽으라는 거예요. 힘써 죽으라는 거. 힘써 죽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열쇠를 내가 쥐었기 때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후련했을까? 얼마나 정말 속 시원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삥돌로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삶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서문화 교회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또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신앙의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불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잊지 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란 사실을.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다 아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라고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아신다면서요. 그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안다면서 왜 이 환난과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알면 피가게 하셔야죠.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라면. 자, 10절에서 보면요, 이 고난과 이 시험은 놀랍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에 의지는 무성의지가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그냥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금 서문화 교회를 적극적으로 시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사용하셔서 마귀의 그 시험과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서 서문화 교회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서문화 교회의 시험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실 뜻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 지금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화 교회만의 시험입니까? 오늘 성도들의 시험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그 당시에 있었던 황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철저히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오늘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10일이면 끝날 무대라는 것을, 10일이면 끝날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 무대 위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였습니다.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죽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사실을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10일 동안이라는 환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친구가 10일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왜 먹지 않냐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는 고기들과 아주 진귀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세 친구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요, 고난을 자초하는 일 아닙니까? 쓸데없이 트러블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10일 동안 이 세 친구에게 환관장애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10일이 지났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윤인하고 밝고 강건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10일 동안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비록 환란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렸던 것처럼 더 윤택하고 더 밝고 강건하게 서 있게 될 거라는 약속을 그 10일이라는 말씀 속에 담아두신 것이죠. 너희가 당하는 시험, 그것은 드라마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처럼 그 고난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끝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연기 대상을 하잖아요. 이제 몇 주 후면은 연말 대상, 연기 대상 TV에서 막 할 텐데,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연말 대상 아니면 인생 대상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만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야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문화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첫 번째,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궁핍하게 되었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이 본문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주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엄청난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신화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하나님을 흉내내는, 신을 흉내내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황제라는 사실이죠.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황제 숭배가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열정적인 도시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아주 풍족하게 내려지고요. 그곳에서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지방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히트 상품이에요. 히트 상품.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것에 가지고 적금 들려고 막 새벽부터 줄 서는 것처럼 이게 황제 숭배로 서문화 교회는 부유함을 경험했던 도시였던 거죠. 실제로 황제를 위한 신전도 건축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인 길드 조직이 있습니다. 상인들끼리 연합 조직이 있는데 조합이죠, 일종의. 이 조합에서는 그 황제 숭배와 관련된 상거래를 조직하고, 그래서 황제 숭배자들에게 대하여 이득을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래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황제 앞에서 그 상점마다 있는 그 황제 앞에 숭배할 수가 없고 절할 수 없으니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볼 뿐만 아니라 고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도시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난하게 만든 인간들이야 하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황제에 숭배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환난과 궁핍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이득과 경제적인 모든 유익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야말로 진짜 부유한 자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오늘 우리야말로 666을 받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된다 하면 우상이 주는 재물이나 가증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삼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이 된다고 한다면 다 몰려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사탄의 문화 할지라도 돈이 된다 하면 몰려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궁핍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서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상이 주는 재물은 그가 나를 배불리 하는 것들을 결코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문화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의 10일 동안이지만 그 10일은 정해진 기간이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황제가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666이라는 그 표를 받은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 14장 1절 바로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도 영적인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아니죠.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이 얼굴에다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써 있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666 이렇게 쓰고 다닌다면 이런 영적인 실체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거 실제적인 표라고 하거나 베리칩을 심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정말 온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3000년 전에 성경을 이해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오늘 영적인 실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가는 곳마다 말씀 붙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상에 주는 재물에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몰려가거나 붐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유대인의 비방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방이요. 초기 로마인들은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나 기독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니까 비슷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황제 가서 점령을 하면 로마의 문화가 잘 들어가고 황제도 숭배하면 돈 주면 막 좋아라고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게 돈을 주어도 많은 것을 지원을 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거예요. 종교적 자유, 황제 숭배 요구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란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유화 정책을 핀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은 황제 숭배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우산 아래서 기독교인들도 초기에는 안전을 누렸지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했죠. 저들이 저렇게 막 번성하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막 급속하게 퍼지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던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도 또 불이익이 될까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차출하여서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화재 아시죠? 로마의 대화재. 네로가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것도 유대인들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번성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기 의식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누명을 씌우게 했던 것이죠. 여하튼 이 기독교인들의 적은 바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핍박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이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유대 지역에 있었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기독교와 유대가 이제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그 비방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통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모임.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야말로 내가 예전에 말했던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공고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교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여러분 순종과 순교는 같은 말입니다 라고 했다가 어떤 부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순종은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못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순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순종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그 욕구와 욕망을 따라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뭡니까? 무익하고 결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허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처한 현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시험을 준비하시고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재수 없고 운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딱 맞는 그런 맞춤 해결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이런 모든 환난과 역경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현재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마치 10일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10일도 끝이 있고 그 끝에서는 피날레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10일이라는 정해진 인생의 무대 위에서 충성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결코 삶의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을 값싸게 넘겨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요, 아프다고 주님을 팔아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미움받는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믿고 순종하며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AD 156년 2월 23일 서문화 교회의 장로 폴리캅이 양손에 묶인 채 광장에 끌려 나옵니다. 광장에는 사람을 화형시킬 화형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고 속사도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서문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말합니다. 황제를 향해서 네가 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번뜩이는 눈으로 폴리캅은 말합니다. 저는 이제 86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지요.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날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내 구차한 목숨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구걸하며 날 구원하신 왕 중의 왕께 불명예를 끼치겠습니까? 라고 화형대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불이 붙고 살이 타 오그라드는 그 현장에서 불꽃 속에서 폴리캅은 집정관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나를 한순간에 사라질 불로 위협하지만 심판대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여러분 서모나에게 주신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폴리캅은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폴리캅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충성했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기에 충분했던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뭐냐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머나 지역의 지명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가 있었던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서머나라는 그 단어는 뜻은요, 몰약이라는 게 몰약. 몰약은 뭡니까? 여러분 몰약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 때 가지고 왔던 예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몰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몰약은 2m가량 자라는 가시도춘 나무에 쓴맛을 내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몰약을 잘 말려서 두드리고 으깨고 지디기면 이길수록 진한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몰약이라고 불리는 서머나가 이렇게 환난과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서머나 교회의 이름과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겹친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김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승리가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이겨지고 짓밟힐수록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복을 은근히 기대하고 교회에 발을 디딘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쾌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범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미움받고 오해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고 썩어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한 향기를 이 땅에 뿜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서머나 교회가 10일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철저히 죽이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죽임 당하여서 생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우리의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는 서머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으며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피날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시기에 사망이 그에게 삼켜졌고 사망의 열쇠가 그의 손에 들려졌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회가 이런 고백과 노래를 올려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에게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서무나 성도들이 불렀을 노래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찬가, 이러한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666을 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황제가 주는 양식에 눈이 빠지게 우리가 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죽기까지 죽음도 불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